오래전에 일본의 한 연구가가 물의 결정체에 관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거나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두 개의 컵에 물을 부어놓고 한쪽 물에는 축복과 감사 그리고 기도의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의 물에는 저주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축복과 감사의 말들을 한 그 물의 결정체는 육각형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쏟아낸 그 물의 결정체는 찌그러지고 또 흉측하고 괴상한 그런 모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실험은 책으로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에 약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험대로라면 우리의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은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걱정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망가뜨리는 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프에 비유하자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끝없는 좌절과 절망 또 슬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힘이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감당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형통의 시기에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지치거나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움츠려들게 되고 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했는데도 그 상황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에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 찬란하고 빛이 나는 그러한 시기보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밤과 같은 어두운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우리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레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터치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단계, 새로운 방향으로 놀랍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혹은 내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 그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속 시원히 우리의 이야기를 하거나 또 편안한 친구나 동역자 혹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몰두해서 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보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려고 애쓰게 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방법과 제안들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 관해서 잠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유럽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는 지역, 즉 현재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애착이 많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이 교회에 있었던 만큼 또 교회에 한 가지 조그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과 교회가 모두 힘든 중에도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절의 말씀과 같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열심으로 헌신한 두 명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순두계라는 이 여인이 먼저 사도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세워갔고 이후 유오디아라는 이 여인이 함께 동참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던 가운데 작은 갈등이 이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자 서로가 질투하고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이 감정적인 갈등이 커지게 되어서 이 교회가 순두계파 그리고 유오디아파 이렇게 갈라지게 된 상황에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조금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소한 갈등이 커져버려서 교회가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힘들었지만 이 두 사람의 모습만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은 잘못되거나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이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이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이고 또 리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먼저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몇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두 명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기에 앞서 이들을 먼저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던 그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이들은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 그리고 교회에게 했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메시지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이들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하라.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그 교회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갈등보다는 이들을 함께하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이 갈등과 또 이 교회의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가 이 작은 감정적인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조그만 생각의 전환만 하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어쩌면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이들이 오히려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 함께 연합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이러한 작은 감정들,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질투심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서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잘 헤쳐나갔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어려운 시간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또 저의 생각들을 다잡고 또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오래전에 그 대학 시절이 그러했습니다. 남들은 무언가 대단해 보이고 또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주 매우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훌륭하게 산다는 생각은 했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교의식이나 어떤 열등감에 휩싸여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시기에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형님은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소위 빛나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제 눈에는 비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비교의식, 그러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기가 힘들까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 무엇인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가족들이 저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해주었던 이야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높고 낮음, 어떤 위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에 있다. 그리고 그렇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각각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얘기죠.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작은 몇 마디가 그 당시에 저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의 작은 말 한마디와 또 기도가 아주 큰 격려와 위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격려와 또 해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필요 없는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들, 어떤 성공의 것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만 주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헤쳐나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움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이 격려가 이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내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몇 가지 권면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다시 한번 이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몇 가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불필요한 갈등, 감정에서 속히 벗어나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한 이후에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치 발이 달린 것과 같아서 갈등과 비판의 말들은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화평의 말을 하는 사람, 화해의 말을 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그러한 사람, 화평의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할 때 오는 기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라, 그 기쁨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기쁨을 선택할 때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절망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이용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지만 감사와 기도는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줍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형식적인 대화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죠. 기도해야지,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서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보게 하는 아주 기적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작이 기도와 간구에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만나고자 하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쩌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 염려와 기도에 관해서 배에 닻을 내리는 것을 통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염려와 기도는 마치 배의 닻을 배 뒤쪽에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 배의 닻이 배 뒤쪽으로 내리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배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죠. 염려와 걱정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의 닻을 뒤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의 닻을 배의 진행 방향인 앞으로 내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커 보이고 삶은 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문제에 매여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걱정이 아닌 기도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문제를 조금씩 다루어 가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과거의 근심, 걱정에 묶여있지 않길 바라십니다.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아닌 기도, 걱정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평강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이끌음과 동시에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평강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강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초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진 그 기도의 초점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한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선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계획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수많은 방법과 노력들을 해도 소용없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을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기도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그 주님은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삶의 한 복판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심으로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